저희 할머니는 주민등록상 1910년생입니다. 지금 살아 계셨으면 111세 되더라고요. 그런데 98세 되던 해에 돌아가셨는데요. 할머니에게 저는 참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큰아들이 낳은 첫 번째 손자였기 때문이죠. 그런데다가 제 아래 여동생이 있는데 연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동생이 생기자마자 저는 우리 할머니와 함께 먹고 자고 할머니 품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첫 손주에 대한 그런 사랑은 더 컸죠. 고등학교 다닐 때는 시골에서 나와서 시내에서 자취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저희 할머니 연세가 80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위해서 특별히 저희 자취방에 오셔서 제 빨래를 해주시고 식사를 해주시고 저와 함께 3년 동안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가을 어느 날이었는데요. 저녁부터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요즘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처럼 장대비가 내렸는데 제 자취방이 자취방이라 해봐야 부엌 한 칸과 방 한 칸이잖아요. 근데 저지대에 있었습니다. 12시쯤 되니까 마당에 물이 차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새벽녘이 되니까 새벽 1, 2시 됐나요? 방 안으로 물이 넘쳐 들어오더라고요. 할머니와 저는 급히 일어나서 그 상황들을 예의주시하면서 먼저 이불부터 깨가지고요, 모든 방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가장 높은 곳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대로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고 이제 막 물이 들어오는데 저는 할머니에게 할머니 기도하세요 하고 저는 창문으로 물을 퍼내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열심히 퍼내는데 우리 할머니는 옆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방에 물은 점점 차올랐습니다. 그래서요, 제 배꼽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요, 할머니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 밖으로 피신했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비가 멈췄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물이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방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보니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문을 열자마자 부엌 안쪽에 겨울 준비한다고 얼마 전에 샀던 그 연탄 500장이 그냥 싹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방 안은 엉망이 되어 있었죠. 요즘처럼 수해가 나면 그때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우리 할머니는 90대 중반이 되면서부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결혼을 한 제가 딸을 낳아서 고향에 갔는데도 할머니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전 특별한 사랑을 받았거든요, 우리 할머니한테. 그런데 이제는 저도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고향에만 가면 그냥 제 옆에 와서 팔도 쓰다듬고 등도 쓰다듬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제는 저를 봐도 기억을 못 하셨습니다. 그냥 동네 아저씨가 와 있나 하는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이렇게 할머니가 저를 기억하지 못하면서부터 손자와 할머니 간의 그 애틋한 관계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던 손자와의 관계가 안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보나 마나지요. 사랑하는 손자를 못 보는데 다른 사람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누구와도 인간적인 관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도 신앙적인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요,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다루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잖아요. 근데 앞부분
1절부터 4절까지 이 관계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앞부분만 집중하고 다음번에 그 뒷부분을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을 품은 자와 세상을 품은 자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품은 자는 세상을 품은 자들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제16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출교시키고, 출교한다는 말은 아예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출교시킬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다시 물을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짓밟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하는구나, 당연히 그냥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를 따르던 그 사람들은 소위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구절들을 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그의 아들인 나도 모르는 자들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서도 자기가 하는 한 짓을 모릅니다. 오히려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놓고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큰 일을 했다, 가장 좋은 일을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비극입니다. 아버지를 위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 일이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오히려 교회를 허무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이런 일은 하지 않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알고 그 관계를 잊지 않고 산다는 것, 그렇게 해야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 건데,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기억하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산다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속에 거하면서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른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우리 앞에 자막에도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제자들이 필요할 때마다 직접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나 이 말씀을 하는 이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요한복음 16장 이때는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이야기가요 17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몇 시간 전입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지만 이제 후로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안 계실 때 제자들이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이 말을 기억해라 하고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터무니없는 모함을 당해도 심지어 목숨이 위협받는 많은 핍박을 당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 속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고 사람들과 지내면서도 진리의 그 길 따라서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는요,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이 필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진짜 이 말씀이 기억나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내 분노가 폭발하려 할 때 아닙니까? 내 감정이 끌어올라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고 싶을 그때에 가장 말씀이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하던 때는 그냥 말씀대로 따라 살 때니까 정작 진짜 말씀이 필요할 때는 분노가 차고 오를 그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욕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던 27, 8년 그 전에 군대 용어는 다 욕이었습니다. 다 욕이었습니다. 그냥 보통 말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하지 않고 욕을 섞어서 얘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도 크게 욕을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요, 20대 중반에 이 욕 때문에 한번 큰 홍역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가 한 25살 때로 기억하는데요. 그때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다니고 있었고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요,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속에서 욕이 올라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욕들이요, 팍 올라와서 목 끝까지 차오르는 겁니다. 이야, 정말 저는 모태 신앙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앞으로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주님, 하나님 하면 속에서 욕이 막 올라오니까 야, 이건 정말 큰 시험이다. 이건 영적인 시험이다. 그렇게 그냥 머리카락이 바짝 섰습니다. 근데요, 이런 현상이 몇 주간 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사탄이 주는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시험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꽤 흘렀지요. 그런데요, 요즘 가끔씩 가정에서요, 우리 집에서 제 아내나 딸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행동을 하면 또 속에서 욕이 올라옵니다.
참 신기하게요.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거나 바깥에서 누구를 만나거나 하면 이런 일이 절대로 없는데요. 가정에서 제 아내나 딸이 마음에 안 들 경우에 그때 욕이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머리 목끝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다행히 한 번도 욕을 내뱉은 적은 없습니다. 뭐 저 뒤에 제 아내가 있으니까 물어보십시오. 이남식 목사 혹시 욕하느냐 물어보십시오. 욕은 아직까지 그렇게 터지지 않았는데, 근데요 그렇게 막 이렇게 분노가 쌓이고 욕이 올라오면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때는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그때는 괜히 우리 아내한테, 우리 딸에게 생트집을 잡고 꼬투리를 잡아서 한바탕 퍼붓습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야, 네가 왜 이러냐? 너 목사잖아. 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잖아. 너 왜 그러냐? 그때 이제 정신이 차려집니다. 한 발 늦은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남식 목사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그런 격한 상황에서도 말씀이 기억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던 요한복음 15장 26절이 그 해답을 줍니다. 앞에 자막도 뜨고요. 여러분 말씀도 함께 보면서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있을 때야만 그런 격한 상황에서도 말씀이 기억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자막에도 있습니다. 14장 26절도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성령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앞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지요.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말씀을 기억할 수도 없고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이 함께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요, 성령님을 내 속으로 모시는 초청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 들어가는 입장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혹시 식사 시간 외에는 별 기도 안 하시는 분들 여기에는 안 계시죠? 혹시 식사 때 기도하더라도 이 모 목사의 딸처럼 그냥 고개 숙였다가 1초 만에 드는 그런 기도는 안 하시고 계시지요? 이제 우리 교회는 1만 번 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기도해 보셔서 알겠지만 아무리 빨리 해도 10분 이상 걸립니다. 이 기도 제목 72개인데요. 이 72개의 기도 제목만 제대로 해도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젊은 시절 영국 유학도 다녀오신 굉장히 엘리트시고요. 아주 큰 대형 교회에서 사역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젊은 청년들을 위한 그런 신앙 운동도 그렇게 큰 역할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1만 번 기도 운동 이 데이터를 카톡으로 보내드렸거든요. 그것을 다 보신 이분이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짧지만 이런 답장이 왔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목사님 교회 기도 제목 삼을 만큼 동의가 되고 좋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1만 번 이 기도 운동의 기도 제목을 매일 진실하게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기도는 나와 내 가정을 벗어나기 힘든 그런 한계가 있는 기도였다면 1만 번 기도 운동은 다르잖아요. 우리 가정과 나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폭 넓은 기도 아닙니까? 1만 번 기도 운동, 이런 두 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함께 여러분 꼭 또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실 하나님의 말씀과 매일 접촉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되고 TV를 통해서 설교를 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성경을 읽어도 되고 묵상해도 되고 암송해도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말씀과 매일 접촉을 해야 됩니다. 말씀과 접촉을 해야 성령님이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기억나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과 접촉하는 이 일은 하지 않은 채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 할 것 다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올바른 신앙생활일까요? 그렇게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 속에 성령님이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접촉하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 잡고서라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깁시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길을,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형과 함께 유치원에 다니던 동생이 있었는데요. 그 형이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서 이제부터는 혼자 유치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유치원에 가는 이 아이의 발걸음이 무척 무거워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요? 그날도 혼자 유치원을 향해 나섰던 아이가 갑자기 돌아서서 엄마에게 뛰어옵니다. 그리고는요, 엄마 목을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유치원에 가 있으면 엄마가 보고 싶어요. 형아와 함께 유치원에 다닐 때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은 말이야, 네가 유치원에 가 있는 동안 엄마도 너를 자꾸 보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지금부터 이렇게 해볼까? 넌 엄마를 마음속에 꼭꼭 넣어서 유치원에 가고 엄마도 늘 꼭꼭 엄마 마음속에 넣어서 있을 거야. 그래서 네가 유치원에서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엄마를 꺼내서 보는 거야. 엄마도 네가 보고 싶을 때 널 꺼내서 볼게. 그러면 우리는 따로 있지만 같이 있는 거야.
그날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이가 막 달려오면서 엄마에게 안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오늘 엄마 10번 꺼내봤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이 바로 방금 말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 마음속에 꼭꼭 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주님을 마음속에 꼭꼭 담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꼭꼭 담고 사십시다. 그분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마음에 꼭꼭 담읍시다. 그리고 하루에 10번, 20번씩 꺼내서 봅시다. 그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주자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꺼내보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쓰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로 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 날마다 행복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유무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운 삶, 날마다 행복한 삶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설까요?